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앞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마를 타고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는 참 왕으로 오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의 싸우심, 그의 우리를 위한 싸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의 누림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금도 싸우시고 과거도 싸우셨고 또 장래까지 끝까지 싸우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그 12절과 13절에 그 백마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묘사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15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있는 그 심판하시는 이의 그 모습의 묘사들, 그 묘사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또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제 5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관을 쓰고 계시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면서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함을 받는 분이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묘사 하나하나는 바로 이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의 이제 형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뭔지를 좀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눈은 무엇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 딱 하면 어떤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레이저 빔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관통하는 겁니다. 꿰뚫어 보는 것이죠. 그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참된 것도 드러납니다. 밝혀집니다. 모든 비밀을 관통하고 그래서 그 앞에 속일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그 관통하는 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실까?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했는데 이게 7별의 비밀에 7별에 대한 비밀뿐만 아니라 7 금촛대에 대한 비밀도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 은혜들,
그 교회의 어떤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떤 눈으로 보신다고 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시고 그것을 꿰뚫어 보시며 그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는 그런 눈으로 교회를 보셨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보셨고 그 눈을 가지고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 오시는 겁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오심, 이 눈꽃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은 지난 모든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의 삶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시고 밝혀내실 것이다. 그래서 거짓은 거짓으로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상을, 면류관을 허락하시며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7교회에 대표되는 모든 교회들의 어떤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들이 이제는 마지막 날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 동일한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참다운 그 교회다운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공간에서 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분명히 그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인지 그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로 오신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른편 양들은 내가 너희가 줄일 때 먹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이랬더니 내가 언제 주님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줄일 때 대접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한편에게는 너는 내가 갇혔을 때 그 염소들에게는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줄일 때 너희들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때 찾아갔고 내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니다라고. 결코 그는 너희들이 외식하는 거였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였고 너희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게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언제다?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겐 참된 위로죠. 우리의 삶의 이 현장,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현장,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들,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고 희생하는 것들 목사가 알아줍니까? 못 알아주잖아요. 여러분이 순장님들이 알아줍니까? 못 알아주잖아요. 그냥 만나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인사 한번 하는 거지.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의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순간순간의 그 전투들과 그 삶의 여러 가지 고비들을 목사도 몰라요. 다 이해도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저는 왜냐? 불꽃 같은 눈을 안 가졌거든. 안경까지 썼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사람이 의식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참된 믿음의 걸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를 다시 경성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고 그 눈으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보시면서 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오른편 양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잘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정말 힘도 없고 세상으로 보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오히려 정말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무너져가고 사라질 것 같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교회에 곧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관은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사단, 그 붉은 용이라고 하는 12장 2절에 나오는 붉은 용이 쓴 관이나 짐승이 쓴 관과는 어떻게 구별되는 관이었죠. 그래서 많은 관을 썼다라는 것은 이분만이 참 왕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참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 짐승이 쓰거나 사단이 쓰고 있는 관은 뭐다? 거짓된 관이고 한시적인 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그 붉은 용,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과 그 붉은 용이 자기의 세력을 얻게 하려고 바다에서 일으킨 짐승과 땅에서 일으킨 짐승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왔죠.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권세와 세력들이고 이 땅에서 거짓 영들의 속임이며 또한 우리를 영과 육의 음행으로 인도하는 유혹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영원할 것 같고 그 힘이 참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힘은 뭘까요? 권세, 권력,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 뭐 경제적인 힘, 그죠? 이런 것들, 또 문화적인 어떤 권력들, 그것들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한시적이며 참된 권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참된 왕이, 참된 주권자가 진정한 영원한 주권자로 그가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모습에 함축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도 때때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고 그 물질의 이 힘이 모든 것을 다 이길 것 같고 그 유혹이 우리를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들어가게 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어떻다?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한시적인 것이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이 많은 관을 썼다라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것이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 왜소하고 힘이 없어 보일 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계시록의 기록의 가장 큰 이유를 또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모습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신다라고 합니다. 아는 자가 없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비밀스럽다라는 의미보다는 큰 변화를 동반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알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벌레가 있잖아요. 징그럽죠? 송충이 같은 것을 아주 귀여워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참 때로는 징그럽고 막 떨리죠, 그 생각만 해도.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탈바꿈을 하면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거나 아주 아름다운 나방이 됩니다. 우리는 불꽃에 막 날아드는 밤에 나방도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합니다. 특히 열대지방에 있는 그 나방들의 모습은, 그 날개의 모습들은 와,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나올까, 그죠? 근데 이 애벌레의 모습과 이 나비의 모습이,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하나만 봤을 때 안 되죠. 이 변화가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이 나비를 보면서 애벌레를 생각할 수 없고, 애벌레를 보면서 이 나비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그 뿌리, 메마른 뿌리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무도 험량하거나 그를 참 높일 만한 어떠한 구석도 없는, 세상으로 보면 너무나도 낮고 낮은, 그리고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묘사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이나 그의 어떤 죄목을 보면 죄인으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이의 모습은 어떻다? 세상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사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 맞아? 저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보살품, 볼품없는 초췌하고 정말 마른 뿌리와 같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의 그 마르고 비뚤어진 뿌리는 정말 볼품없는 거거든요. 그분이 맞아? 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변화와 영광스러움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한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영광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천국 가면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너무 엄청나서 그렇거니와, 보이는 사람들이 만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집사님, 최상근 목사입니다. 우와, 최상근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멋있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지금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움과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으로 온전히 채워진 모습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하는 그 어떤 것, 아무리 성형수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를 모두가 김태희가 되게 하고, 또 누구 있습니까? 요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되게 하고, 남자는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있다고 칩시다. 그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지 원수를 물리치고 대적을 멸하시는 것이 모든 재림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 삼으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해서 그들로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의 복됨을 온전케 하는 그것이 뭐다? 재림이요 종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사모할 것이다.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지금 오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입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은 내가 지난주에 이것 제가 잘못 해석해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2부 때인가 언제 이거를 그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튀는 그 피로 물들은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이 그 포도주 틀을 밟기 전입니까? 밟은 후입니까? 밟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그 피로 물든 옷으로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는 시점,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부활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오심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 앞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있었던 거죠. 왜 이분이 오시는 것이 찬송이고 그분의 오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할렐루야 찬송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이제 완성되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간단히 풀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게 뭐 조금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의미로는 같은 의미이기는 하죠.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나, 그래서 이거는 중복입니다.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자신의 판단과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창조 때부터 허락되어진 그 구원, 그 구원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언가를 더 분명하게 딱 함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시나리오를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누리게 하심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오심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5절에는 그래서 그 오시는 일을 따라서 흰옷 입은 군대가 따르는 것이 14절이고 그 군대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그 대적들을 이기시는 그 대적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을 행할 때 그 심판의 도구가 뭐냐? 예리한 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뭘까요?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물론 그분의 어떤 이기심이 이 진리로 이기심이 되지만 오늘날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격형 무기는 오직 뭡니까? 진리의 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에 우리를 메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진리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이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에 매여 있기를,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촉구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진리만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진리가 나타나면 설 곳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오시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순간에 12영 더 되는 영으로 이 모든 나라를 평정하실 수 있고 힘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김을 이야기할 때 어떤 기적적인 이김이나 이런 드라마틱한 어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불을 확 받아가지고 장풍을 날리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진리에 있고 결국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 여기 한 번 나오는 거 아니죠. 앞에서부터 계속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시편 2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앞에서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파괴입니다. 철저한 파괴입니다. 그래서 오실리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떤 주로 임하시느냐? 진리의 힘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시고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한 번 강조된 말씀이 뭐예요?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바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 하나님의 진노로 바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 어떠한가?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함을 알므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지혜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남은 날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극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봅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봅니다. 가나안의 정복이 가나안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향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만연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하심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재림은 이와 같이 이 땅에 만연한 거짓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에 대한 진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느냐? 이 포도주 틀에 갇힌 포도주를 바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터지고 그렇게 완전히 짓밟혀서 피가 튀어지는 진멸한 모습을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중적 묘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앞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습이라면 후자는 그 대적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삼중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며 철저하며 절대적이며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그의 백성들에게는 앞에 나왔던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또한 완전하며 절대적이며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그 진노의 심판의 모습을 대비시켜 줌으로,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뭐예요?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적과 싸우는 모습들은 일방적입니다. 17절부터 21절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들은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그 공방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공방전이 있고 뭐 작전이 있어서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효화되고 그냥 제압되어서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알고 예전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하늘 군대가 내려오고 밑에서 막 대적하는 무리들이 같이 막 싸움을 하다가 결국 어찌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죠. 꽝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천사가 태양에서 서서 말하는데 공중새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왕들의 시체의 살을 먹으라고 말했고, 그리고 나서 왕이 임하시는데 많이 준비한 그 모든 대적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제압당하고 결국은 불못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참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 왕 앞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지금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부닥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은 지금 우리 앞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 성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어떤 모습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모습 안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요한계시록까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의 시작부터 그 종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고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복될 것인가, 어떻게 그것들이 참으로 복된 자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준 약속의 끝을 보라라고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말씀의 검으로 오신 주님,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오신 주님, 그래서 그 원수를 철장으로,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듯이 밟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그들의 삶의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장차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잡을 수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실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내고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라 하시고 난 이후에서 너희는 아직 그럼에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함을 봅니다. 그 궁극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함이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순교였죠.
어떤 순교입니까? 적색 순교만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도 순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끝까지 놓지 말고 잡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끝까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잡고 있던 그것들을 더 온전히 잡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하는 버려야 될 것, 끊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끊어내고 결단하는 그 싸움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요,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도 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원수들을 이기시되 철저하게 온전하게 이기시며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파멸로 그리고 영원한 분물로 던져버리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승리의 찬양을 함께 누릴 우리의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내 삶에서 거짓된 것과 외식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앞에서 끊어내고 버리는 아름다운 결단. 그것이 100개라면 100개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를 끊어내고 하나를 끊어내면서 그렇게 거룩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것으로 인하여 자녀됨의 그 기쁨과 그 자녀됨의 그 자존감이 더 풍성해지는, 누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아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